할렐루야. 오늘 특세 첫째 날입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궤도 이탈입니다. 제 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탈했어요.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유혹에 홀딱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기질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지칭을 하죠.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살짝 사실을 가지고 살짝 사실을 비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 살짝 부풀려요. 교묘해요. 소위 가짜뉴스의 천재입니다. 요즘에 가짜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모든 가짜뉴스 사탄의 장난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감추려들까요? 정체 모를 두려움 때문이에요. 거짓말은 그 밑에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꾸 두려워서 덮고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두 번째 특징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뭐 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참소예요. 자꾸 고발한다는 거죠. 정죄하고 밤낮 쫓겨났다는 거죠. 사탄의 두 번째 특징은 참소, 고발입니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발하는 것, 고해 바치는 것, 그걸 말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정죄하는 것들.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권사야? 네가 장로야? 자꾸 정죄를 해서 죄의식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자꾸 움츠러들게 하는, 소위 겁먹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아담은 이 사탄의 교묘한 여기 그만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수치를 하게 되었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 7절입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 알고 다급하게 내렸던 처방은 무화과 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처방은 영광한 것이 아니었죠.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나무 이파리. 일시적인 처방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가죽옷은 어떤 짐승을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질문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잘 생각하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물음은 회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회복과 소망을 전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 네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줌과 동시에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돌아오라 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생과 회복과 소망의 질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아담이 대답했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궤도 이탈한 인간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제자리를 벗어난 걸 탈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에서 특별히 엄격하게 다루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령 불복종, 하나는 탈령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바로 영창이고 잘못하면 죽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경계병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전 부대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담이 그 경계병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 만약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지금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아담을 향한 물음이 나를 향한 물음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빨리 벗어나 돌아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떤 상태에 있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2023년 1월 2일 이 시점에 너 어디쯤 가고 있니? 너 자리 궤도 이탈한 거 아니야? 자,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대답에 담긴 아담의 태도와 증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제자리를 떠난 인류의 영원한 고뇌요. 질병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이 있다. 괴테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사람 보고 짖는 개 왜 짖어요? 두려워서 짖는 거죠. 위협하라고 짖는 게 아니에요. 개는 두려워서 왕왕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든 인류, 모든 만물이 또 피의자 세계가 함께 같이 타락하였고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토끼 사냥꾼들이 토끼들이 눈이 많이 올 때 온 산에 총을 팡팡팡팡 쏴대요. 그러면 겁먹은 토끼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숨었다가 하늘에 총을 쐈는데도 체력이 약하니까 금방 토끼는 체력이 약해서 금방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를 눈 속에 쳐박는다 그래요. 그게 토끼들 나름대로 숨는 것인데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도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애기들도 보니까 숨을 때 머리만 숨더라고. 그럼 사냥꾼들은 토끼 발자국을 따라가서 눈에 머리 박고 있는 토끼를 그냥 잡는데요. 이 토끼 잡는 방법이에요. 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도 나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눈 속에 고기 사받고 숨는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실까요? 내가 음부여차를 펼치래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고 하는 물음은 돌아오라는 질문이랄까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질문.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물으면 너 지금 어디 있니? 돌아와라. 너 그 자리 그대로 거기 있으면 죽어. 안 돼.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은 그만 진심을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토로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깊은 질병인 두려움을 노출시킨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예수 그들에게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여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을 알게 되죠.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샬롬을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막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죠.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정체 모를 두려움. 이것이 인류가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에 눌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두 번째, 아담의 눈이 병들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홀딱 벗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어딨냐 그랬지. 지금까지는 계속 벗고 있었던 아담이 벗고 살았거든요. 벗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을 하나씩 데려오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거든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그 격을 꿰뚫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만물의 영장이고 에덴의 그래도 왕자이기 때문에 그 만물의 속성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데려오는 짐승들 중에는 자기와 격이 같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걸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한편의 시를 말합니다. 이는 내 뼈중 뼈요 살 중 살이라. 최고이시죠. 아담이 딱 보니까 쪽 있는 존재가 자기예요. 딱 보니까 내 뼈요 내 살이에요. 곧 나예요. 나. 너는 나고 나는 넌 거야. 그렇죠? 여기 아담과 하와 부부라고 한다면 네가 나인 사이인 거죠. 근데 네가 나일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서 부끄러움을 하게 됐어요. 쪽팔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뭔가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나였던 네가 남이 된 거예요. 불행이 온 겁니다. 뭐가 변한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벗은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눈, 포인트 오브 뷰 그리고 관점을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 바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지금 우리의 그 눈이 많이 병들었어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눈이 병든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이상스러운 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병든 눈을 고쳐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의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눈이 바뀐다는 말,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바라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어제도 다윈 얘기했지만 시를 짓고 노래를 했던 시인 중에 시인이고 음악가 중에 음악가였습니다. 그런 최정상에 올랐을 때 바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전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죄와
아까운데 출생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죠. 아, 인간이란 게 의의가 없구나. 인간의 의라는 게 정말로 알량한 누더기구나. 누군가 오셔야 되겠구나. 이후에 다윗 시를 하나 짓는데 그게 시편 40편이에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런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하면 찬양한 다음에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얘기합니다. 이따도 이 찬송 부를 건데요. 다윗이 여기서 새 노래는 어제 불렀던 노래가 아닌 새 노래를 말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 사건을 정점으로 다윗이 바라봤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시 오실 메시아, 생명의 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보고라고 그래요. 찬송을 보고, 아까 본문에 찬송을 듣고가 아니고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눈이 아담의 눈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타락해서 셋째 마지막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이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일단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열매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책임 전가예요. 네 책임, 네 탓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아니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를 죄짓게 치셨냐 이런 식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아담의 대답에 하나님이 대꾸하지 않으시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도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인 타락의 결과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네 탓입니다. 하나님 이 지상에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가 우월한 게 아니고 남자를 머리로 주신 이유는 남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가 우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늦게 만든 게 사실 더 우월해요. 여자가. 책임지는 위치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가장, 책임을 전가하는 치료자, 이건 함량비달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에요. 아내가 잘못했던, 애들이 잘못했던 집안의 가장 마지막 책임자는 남자예요. 남자. 가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을 전가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그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책임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구약에도 많아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그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구속자, 꼬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출발을 묻는 오늘 첫 번째 물음은 네가 어디 있느냐의 물음이에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물음이다.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샬롬, 평안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수치스럽습니까? 벗은 몸이 부끄럽나요? 죄책감이 있나요? 눈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벗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유치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근데 그 주님 앞에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분리가 되어서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창피해? 왜 숨어 없냐고. 눈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눈이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원래 벗었다니까. 네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새니까. 나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부끄러워 숨지 않고 주께서 네가 어디 있니 물을 때 이사야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뭘 자꾸 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들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 책임지는 자리에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2023년 너는 지금 어디쯤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자리가 교회를 이탈한 자리가 아니냐? 주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의 평안으로 제자리 찾게 하시고 우리 눈이 바뀌어서 눈이 타락해서 보는 것이 바뀌어서 부끄러움에 빠졌는데 우리가 눈이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자기 자리 찾게 도와주시고 새 노래 부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타락해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남탓만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중심을 잡고 사는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믿음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